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종암성서 침례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광고입니다. 4월 5일은 종려주일이며 4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한 주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종식과 경제 회복과 각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광고입니다. 4월 12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만찬식과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과 부활 감사헌금이 있으며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시우지 땅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주에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집사님들 모든 가정은 종려주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예배는 집사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이 모여 종려주일 예배를 기념하며 한 주 동안 고난주간에 동참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전후에 교회 전체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체온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 후에 카톡을 통해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광고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모임으로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표 인원은 40명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자, 유학생 광고입니다. 군 복무 중인 길경찬, 이준영, 김관호, 설승훈 형제, 유학 중인 한덕규, 김동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덕규 형제와 김동건 형제는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광고입니다. 박기호 집사님, 류승택 집사님, 한정일 모치님, 남정화 자매님, 구덕현 집사님, 박숫자 모치님, 신양순 자매님, 또한 저항력이 약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례식 광고입니다. 지난주 김혜원 자매님, 부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선교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상용 안수집사님이 사천과 군산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난 3월 달부터 충북 괴산군에 있는 중원대학교 항공운항과의 전임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일이 이루어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후 교회의 필요를 위한 11조와 11개의 개척교회와 21곳의 선교사님들과 신학교 후원금을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사랑했던 사람을 참 이렇게 떨어져서 참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만이 넘었고 또한 한국에만 해도 이제 참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전 세계적으로 59,0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고 또한 한국에도 17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암성서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예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료 예배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일날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종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오늘 이런 복된 날에도 사랑하는 식구들을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일어나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고 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성숙한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 희생하고 섬긴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자녀들은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녀들도 있고 성숙한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각자 가정에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빨리 만나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특히 80세가 넘으신 분들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두진 씨가 쓴 갈보리의 노래 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전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크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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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내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요, 인자요,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이분이 쓴 시를 제가 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은 그 글 속에 참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절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한 주간은 고난주일날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은 목요일 밤부터 시작되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죽음이란 자기라는 개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 인간은 가장 착한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순간만은 선하게 되며 제 아무리 거짓된 사람이라도 죽는 시간에만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유언이란 순간적으로 생각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의 의식이나 자체 의식에서 벗어나 무의식의 의식으로 말하게 되므로 가장 진실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언 앞에서 조작일 수가 없고
적어도 이 순간만은 위선과 거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무례한 행동이나 거칠고 악한 말을 했을지라도 유언 앞에서는 마음속에 담겨진 솔직하고 진솔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은 그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라는 말씀은 승전가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일생을 집약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 이뤘다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차 안에서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장 42절에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이뤘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지막 인생의 그 고백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구약의 예언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어디 묻힐 것까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신약 시대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300여 곳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예언이 아마 시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몇 구절을 이사야서서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습니다. 700년 후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700년 후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700년 후에 누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는 나단이요 나단의 이는 어디요? 다윗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윗의 이는 누구라 했어요? 이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또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고 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며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이 부잣집에 이제 묵게 될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70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부자 요셉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리마대.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미 장례식, 죽음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부잣집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처녀로 탄생할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한 조롱과 비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죽은 후에 부잣집 무덤에 묻힐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예언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이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언된 말씀들이 300가지 이상의 예언된 말씀들이 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이뤘다. 그 말씀 속에 누구의 뜻을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소의 근육을 잘라 채찍을 만들었는데 사이사이 뾰족한 뼈들을 끼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으로 칠 때마다 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매를 견디지 못해 죄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에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패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찔리셨나요? 왜 예수님은 이마에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손과 발이 굵은 못에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허리가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려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기다모리 가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상처, 고통의 상처, 모든 쓰라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친히 치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상처와 아픔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나 지나갈 무렵 예수님은 또 한 번 짧은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담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바로 곁에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매들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과 함께 핏방울이 떨어지고 신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어오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한 자녀들, 또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보다는 사도 요한처럼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뤘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 완성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막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천막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송구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400여 년간 존재하다가 바벨론 침공 때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500여 년간 수룹바벨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너진 성전을 헤롯 왕에 의해 대대적으로 재건축이 되었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군에게 흔적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성전을 모두 파괴되었으나 가장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성전을 완성하셨고 우리 몸이 결국은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휘장이 찢어진 거 아시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찢어진 휘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요 결과일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다 이뤘다는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는 말씀에는 큰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단어적으로 다 이뤘다는 그 메시지는 짧았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한 예로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한마디로 당시 로마 교황과 싸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고 믿음으로 산다 하여도 당시 마틴 루터가 천주교와 싸우는 것은 바위의 계란치기입니다. 그러나 중세기에 그 어두운 암흑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은 의인은 율법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유럽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한마디, 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졸업식에서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메시지가 졸업식에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포기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흑인 목사님.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1월 15일이 국경일로 정해졌는데 이 날은 킹 목사님의 생일날을 국경일로 정한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루터킹 목사님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결국 이것이 미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었고 이제는 흑인들도 백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꿈이 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를 동네마다 부르게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정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가난에 찌들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그런데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이었을 때 한국은 국민 소득이 76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밑에 마지막 120여 개국 중에 마지막 있는 나라가 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여 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갖고 가며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2절에는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3절에는 뛰어가 보세, 뛰어가 보세. 우리도 한번 뛰어가 보세. 잘 살아보세. 얼마나 가난했으면 잘 살아보세. 대통령께서 정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돈 좀 빌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불려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독에 이제 광산에 일할 수 있는 광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간호원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월남에서도 군인들이 함께 참전해 외아들을 보러 오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11위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뭐 해보세요? 잘 살아야 보세. 우리 자녀들 뭐 해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마음의 뜻을 정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젊은 나이에 뜻을 정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뜻을 정할 때가 아닌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뭐하리라고요? 죽으리라. 기억하시죠?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영이 한 말이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 그래서 그는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들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뭐 해주지 않네, 나에게 뭘 도와주지 않네,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네,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네, 그렇게 살게 되면 한 알로서 남지만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갔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 메시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2018년도에 그 자료에 의하면은 159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만 21,220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서침례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해 나온 미국 성서침례교회에서도 94개국에 9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로 살자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표스다 선교사님과 베스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하나의 밀알로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서침례교에서 파송한 21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 주에 4,00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우리 종합교회 믿음의 식구들, 일꾼들,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손길을 우리는 현장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요?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된 것도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자들에게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늘에 있는 풍성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치유도 있고,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회복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 안에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 힘찬 외침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 우리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외침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긍지와 만족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에, 또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에, 또한 차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생복락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고난 뒤에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하여 준비했다는 거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한 끼라도 같이 금식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에, 차 안에, 교회 안에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찾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